치아에 신경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오돌뼈와 그 꽃게 집게를 하도 씹어 먹었더니 이제 이가 금이 가버렸습니다. 장장 한 20년 정도를 그 생활을 반복해 오다 보니 이제 금이 가서 그 금간 치아 사이로 세균이 감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경이 감염이 돼 버렸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진짜. 오돌뼈는 무슨 계란말이 하나만 씹어도 이가 시리고 아려서 병원에 갔더니 신경치료를 하자.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는 중에 호전이 되지 않으니 이제 그냥 다 드러내고 크라운을 씌우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정말 괴롭게 만들었던 건 단순히 치아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때마침 구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정은 예비 처가의 식구들, 그러니까 친척들께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조카 사위 온다고 음식도 많이 차려 놓으실 거고, 또 제가 잘 먹는다고 저희 장인 장모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음식을 엄청 많이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가 아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안 되는 건 알지만 임시치와라도 씌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안 되는 걸 아시면서 왜 물어보냐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한다는 게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슬펐던 것은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씹지 못한다는 제약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할 뿐더러 외가 친척 식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참 괴롭고 비참했습니다. 오돌뼈를 씹고 집게발을 씹어 먹던 과거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대체 이 신경치료는 언제 끝나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만 했습니다. 그 산증인이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홍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2달 동안을 못 먹는다고 찡찡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먹는 행위 그 자체에 치료와 같은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 어떤 자격 조건들, 어떤 공로들을 내세워서 제약을 걸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격이 안 돼서 넌 이걸 먹을 수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래서 그 먹는 것에 의해서 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동기를 잃어버릴 겁니다. 또 먹지 못하니 건강도 잃고 인내심도 잃고 의지도 잃게 될 것이죠. 이처럼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삶에 큰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먹는 것에 대해서 자격을 규정해 먹게 했던 특별한 규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제물의 분깃이었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급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덕에 참여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삶의 그 소소한 먹는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문인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철저한 유대 문화 속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유대의 전통과 구약의 율법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유명한 글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 게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의 모든 인용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인용이 하나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인용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1년에 단 한 번 시행되는데요, 이날에는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를 드리고 그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죄가 떠나갔음을 선포하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은 그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요.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곧 그 제사의 은혜와 덕에 그 교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지만 대속죄일의 제물은 먹을 수 없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의 규례를 살펴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대제사장이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는 순간 그 제물은 더 이상 거룩한 예물이 아닌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극형에 처할 죄인이라면 감옥이나 사형장에 보내야지 잔치자리에 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그 제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진영의 밖으로 옮겨져서 전가받은 죄에 대한 대가로 불살라지는 거죠. 이처럼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불살라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거죠. 교제의 현장에 누릴 먹을 것이 영원한 기쁨과 교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다음 대속죄일까지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부담만 남아있을 뿐이죠.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 안 제사 제도에도 속죄의 기능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계속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제물의 공급도 유한적이죠. 이 모든 일을 어느 때까지 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단번에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앞서 말했던 대속죄일의 제물과 너무나도 큰 격차를 보입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온통 다 불태워 드리죠. 분명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위한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본문의 12절에서 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 흘리신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져 그 누구도 먹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냐? 앞서 10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런데 그 제단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접근하던 그 옛 제단에서 먹고 마시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 제단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 제단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십자가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뱅뱅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옛 제단에선 먹지 못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제단 십자가에서는 먹고 마시는데 누구에게나 그것이 열려 있다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행했던 성찬의 제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신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자신을 들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 하시며 자기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생명으로 다시 살리겠다 선언하십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옛 제단에서 옛 제물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제물로 오신 참 제단 위에 드려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로 누구나 먹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극적인 대조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빵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고하며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나눔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속죄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던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이후로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속에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옛 본성이 살아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은 두 가지의 얼굴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얼굴로 내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당위성을 스스로 획득하려는 몸부림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얼굴로 그 열심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칭송받고자 하는 거죠. 와, 저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까? 이 두 얼굴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내가 죄 사함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 마음속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제단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대속죄일마다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처럼 율법의 한계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매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같이 우리도 끝없이 노력과 행동의 반복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가장 중요한 외침인데요,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 안에 어떤 노력과 공로의 요구 없이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며 먹고 마심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 하는 외침인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이 땅의 영화와 영광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제단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눈에는 어쩌면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를 칭송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누리는 자일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제단을 등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덮기 위해 성막 안에서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하며 아둥바둥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덮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1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보십시오. 그것은 선행과 베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은혜의 나눔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믿음의 가족분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하고 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선행과 베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과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부딪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말인데요. 하나는 자격을 얻기 위한 자리에서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은혜로 자격을 얻게 된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도 값을 주고 얻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은혜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행위로 그 은혜를 흘러보냅니다. 샘이 넘치면 물이 흐르듯이 은혜가 넘치면 선행이 흐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행과 베품은 은혜의 원인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인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지 그 대상과 조건과 범위를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든지, 우리에게 잘해주든지 비방하든지 우리의 선행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행은 애초에 상대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거저받은 은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대속죄일마다 제물을 드려 죄 사함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조건 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그 선행 역시 상대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은혜가 아닌 조건의 논리, 곧 제단의 논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선행과 베품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더욱이 구원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충분히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거저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은 세상의 눈에는 기이해 보이고 불가사의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우리의 모습은 자기 유익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고 사람의 인정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나눔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믿지 않고 비방하던 그들의 입술이 넉넉히 나누어진 은혜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증언하는 입술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찬양의 제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와 사람의 칭송을 구하려는 그 영역이 줄어들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됐으며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베푸는 선행과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모든 행위들이 꼭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나누어 주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나눔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단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십자가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일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누는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선행과 베품을 아낌없이 하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사람의 칭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갑시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밖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신자의 삶입니다.